예, 오늘은 잠언 28장 계속해서 9절, 잠언 28장 9절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능한 것이 되리로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61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씀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규례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무한광대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거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9가지 방법으로 성경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꿈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율법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책으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전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즉 성경을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다시 말하면 하늘, 별, 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러한 자연 세계, 즉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19편 1절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타이틀, 칭호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자, 율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 나왔죠.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세 번째, 주의 법규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네 번째, 예전에는 계명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계명. 근데 이제 이게 불교적 용어와 좀 비슷해서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바꿔서 이제 바꿨고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두려움은 이렇게 썼네요. 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을 표현했고,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6개. 그 다음에 7번째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종류의 명칭을 붙여서 표현했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 28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람이 자기 귀를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돌이켰다는 얘기니까 돌려버렸다는 얘기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올바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에 보면은 18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겠죠. 자, 시편 66편 8절. 두 구절만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시편 66편 8절. 시편 66편 8절에 (66편) 8절이 아닌가? 18절이네요. 18절.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마음속에 우상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에스겔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27절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상태를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8절에도 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된 것을 영적인 소경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의로운 자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빗나가게 만들어서 미혹시켜서 결국은 방황하게 만들고 실족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반면에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게 마음 자세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곧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물론 이 세상에서 현세의 삶에서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보상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안 하신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그렇죠?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게 B로 시작하죠. 발람, 발락인데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대언자, 즉 종교 지도자를 소위 말하면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킨 그러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그렇죠? 지시를 했더니 형식상 자기도 하나님의 대언자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도록 유혹을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빗나가게 길을 잃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아주 우상 숭배와 같은 풍습을 배우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타락을 시켰다. 오늘날도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법이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리, 건전한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 그 마귀들의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지금 데리고 간다. 그렇죠.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현대의 좋은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뭐 스마트폰이 뭐 셀 수 없이 많은 해악을 끼치더라도 또 아주 좋은 유익을 끼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섬절해서 잘 듣고 또 정말 편리하게 언제든지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다 좋은데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다양하게 듣습니다. 그 듣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성경과 어긋나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냐 이게 어떻게 그걸 걸러낼 수 있냐 이 말이죠.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자꾸 듣다가 하고 빠져가지고 막 거기가 맞는가 보다 하고 쉽게 또 돌이켜서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쫓아갔다가 나중에 가서 또 그게 아니니까 낭패를 당하고 뭐 이런 방황하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일에 아예 무관심해서 세상적으로 놀아버리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호기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추구를 하는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알고 전체적으로 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럴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요즘에 이제 사람들에게를 미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이단은 뭐냐면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은 선물인데 선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만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만인데 근데 왜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에도 그 문제가 한번 이렇게 관심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름만 다르지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그 두 가지 소위 말하면 이단 교리가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건 첫째,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단 교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는다.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소위 말하면 회의를 사도들끼리 다 모여서 회합을 갖게 됐습니다. 뭐 첫 번째 이단은 그나마 오늘날 좀 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잘 분별을 해서 그 첫 번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이 보면은 뭐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안식교를 포함해서 하여간 상당히 많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거대한 그런 이단 단체들이 다 이 로마 사도행전 15장 1절의 이단 교리에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확고한 복음 진리를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의 요리. 그 구원은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죠. 그런데 더 교묘하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롭게 그렇죠? 다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가면 되죠. 또 넘어지면 죄를 지으면 다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만 믿은 것이 아니냐.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걸 요즘에 Lordship Sal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구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구원이 아니라든가 뭐 등등등등의 이와 같은 모든 잘못된 교리 즉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자신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마틴 루터가 주석서까지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인데 그것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요. 선물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구원은 금방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강조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삶,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더디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에도 그렇죠. 그 사람이 분명하게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보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문제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영원한 생명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계속 여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지난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 문제로 질문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도 마귀가 여기에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200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자, 그래서
길을 잃게 하는 자, 잘 가다가 길을 잃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분이 있죠. 반면에 곧바른 자는, 주님을 똑바로 올바르게 따르는 자들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리로다.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보상, 그다음에 우리가 잘 섬기는 그것에 대한 왕관 등등등등 약속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그럼 뭐 부자는 다 교만한 사람이란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우리말과 영어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정관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 부자나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자, 그 부자예요. 그 부자. 그 부자는 뭐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고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자 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방식으로, 그렇죠? 불의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얘기지,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그럼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부자들, 솔로몬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교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교만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를 아주 이 아나니아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다 헌금하신 분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많은 그 물질적으로 부자들이 하나님 사역에 크게 헌신하고 또 헌금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올바른 부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인 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에게 부를 주셔서 물질적인 부를 향유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사용하는 훌륭한 부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만 부자가 되고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돈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결과적으로 부자인 경우에는 전혀 나쁠 게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부자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영적으로도 부자고 물질적으로도 부자인 게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냥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부자는 다 교만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부자예요. 불의한 부자.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렇죠? 명철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가난함을 주신 이유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쟁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 라오디케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부자라고 교만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막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막 예배당을 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외적인 물질적인 부를 진짜 부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는데,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없는 게 뭐가 있어? 다 있다. 모든 게. 그런 외적인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가련한 것과, 비참하고 가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는 정말 알맹이에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그지없는 이러한 상태,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잠언에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만 명철, 언더스탠딩,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것이 왜 이런 것인지,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등등등등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여기가 명철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죠. 올바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의인들의 기쁨이 같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오해되는 게, 지난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독재자가 일어나서 아주 압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서 더 이상 밖에 안 받기 위해서 숨어버린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뭐 폭군이나 그런 악한 군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피해서 숨는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좀 문장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하고 조금 어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어떤 한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a man,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숨는다.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강화할 때, 그 상황에서는 참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참되신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저 그리스도도 이 한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어떤 한 분이 숨어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사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피해버리셨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드높일 때 예수님 또 피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한 사람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그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악한 마귀가 뒤에서 그들을 부추기거나 그들을, 그렇죠,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어요.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도 되고 저런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앞에도 나와 있고 같은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잠언의 28장 12절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제자가 독재자가 나타나면 다 피한다, 도피하고 그런 사람 몰래 숨어버린다, 그런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고 원치 않고 그래서 피하시고 숨어버리신다, 그런 뜻도 되고, 아니면 그 뒤에 그 누군가가 숨어서 그 뒤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조종하고 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이중 적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dual application, 어떤 한 똑같은 문장 속에서 문맥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경우가 예수님의 초림에도 적용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의 예언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똑같은 한 문장으로 두 가지, 즉 이중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도 어쩌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 조선에서 아주 그냥 폭군들이 등장하면 사람들 중에서 이 의로운 사람, 그 뭐라 그러죠? 아주 관리 중에서 아첨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독재자를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또 등용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은 형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버려야죠. 여기 나왔죠. 자백하고 버리는 것, 그래야 긍휼을 얻습니다.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미 경험한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렇죠,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은 자신의 죄를 숨겨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진영에서 있었던 그 사람 중에 아간이라고도 하고 아칸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이 몰래 죄를 짓고 숨어서 있었던 것, 또 다윗도 죄를 짓고 몰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냈었던 것, 그 이외에 뭐 가론 유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자기 죄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백을 하고 빨리 용서를 받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특히 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욥의 경우에는 처음에 정말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용서받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백하고 버리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예, 자백하고 또다시 죄로 달려가면 안 되겠고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 버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참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래서 13절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또 아주 실질적인 교훈이고요.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은 해악에 빠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찔림도 없고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정말 악한 일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두려워하는 자다가 행복하다 그랬대요. 야,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너무나 상이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했을까? 뭘 두려워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든가 외적인 환경을 두려워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장에 잠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이 아니라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예. 로마서 3장에 보시니까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죄인,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죠. 당연히 심판과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 것이고 그 심판을 면하고 그렇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회초리나 또 교육 징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시편 111편 10절에도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 시편 111편 10절에 또 한 번 똑같이 나오죠. 따라서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야고보서에 써 있고요. 이 happy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happy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래서 그걸 blessed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여 자네 그대는 행복하다 하면서 창세기 30장인가요? 31장인가 거기에 보면 라헬이 자녀를 둘째 자녀를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면서 그 혼이 떠날 때 그때 이 소위 말하면 행복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즉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행복론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면 좀 포괄적으로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몇 구절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읽은 구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3장으로 가보시면 잠언 3장으로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제일 사람들이 치는 것이 돈과 권력이겠죠. 예. 자,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지혜를 찾는 자, 여기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본다는 뜻이 아니고 발견했다.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지금 발견했고 명철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얻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행복한 자겠죠.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고 잠언에 말씀하셨고 그 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다.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자 행복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행복,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하는지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 28장 14절까지 잠언 28장 1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우리의 뱃속에서는 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육신적 성품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지 우리의 아담의 속성을 지닌 상태로 육신이 이 말씀들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 뱃속에서 잘 소화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